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어째 그리 엄숙하고 얼굴이 그렇게 어둡고 굳어 있습니까? 너무 그 분위기에 대해서 놀라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좀 당황했겠지요.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엄숙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래 이야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여 기뻐하여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예배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큰 두 가지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근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신앙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키는 뭡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망,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신앙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험난한 이 세대를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이렇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삶을 완주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외치는 메시지,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라진다든지 이것이 희미해진다든지 이것을 놓치면은 이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성도의 능력,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부활에 대한 토론,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를 이루는 종파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사두개파.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두개인. 사두개파를 추종하는 사람. 그 사두개파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 하니까 머리가 4개인 사람인가. 영어로는 세듀시즈라고 돼요. 세듀시즈.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 자토크라고 되죠. 사독의 이름을 본따서 이제 자기들의 분파의 이름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사두개파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담당하고요, 종교적 지도자의 그런 위치를 해서 재판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역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과 이 사두개파가 이렇게 한 통속이 된 거죠.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지도자들 중에 부패한 지도자들이 일제와 이렇게 하나 되었듯이 친일파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의 그런 정치, 그런 통치를 인정하면서 반대급부로 자신들의 이런 종교적인 지위, 기득권 이런 것들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부의 창출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런 현실주의,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종교 지도자고 그들은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를 늘 읽고 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신앙관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관. 신앙의 색깔은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은 성경을 보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존재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천사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큰 신학적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 없다. 영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 결산의 날도 없다. 뭐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날들만 있다라고. 그걸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도.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신학이 세속화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영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신앙의 그런 노선이 정당함을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논쟁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모세가 기록하기를 모세가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었을 경우에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를 가지고 나왔어요? 모세의 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몇 권이죠? 39권이죠. 39, 27이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 27권. 39, 27. 39 플러스 27하면 6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두개파는 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하면서 누구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의 글을 가지고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지금 시비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쓴 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형을 위하여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형사치수법입니다.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손을, 혈통을 보존하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제정해 주신 것은 뭡니까? 이 장자의 복, 장자에 대한 이런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오늘날처럼 여성들이 활동하고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남편이 죽고 또 자식이 이렇게 건장한 자식이 없으면은 미망인으로서 과부로서 살 수가 없어요. 여성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누군가라 사실은 자기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부양을 해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혈통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이렇게 형사치수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칠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마지가 장남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둘째가 그 형을 위해서 그 여자를 취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둘째도 또 자식이 없이 또 그 여자를 두고 죽으면 셋째도 또 똑같이 또 자식이 없어 죽고 이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두가 다 자녀가 없이 그 여자를 두고 죽게 되어지면은 또 나중에 그 여자도 죽게 되어지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 그 여자는 7명의 그 남편들 중에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이 이해하십니까? 이거 뭐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궤변이죠, 궤변. 사실 이게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자신들의 신앙의 노선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도 않은 말, 이런 말들을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논쟁하기 위해서 대도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늘어지는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죠. 소피스트들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늘 시험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곤란하기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궤변. 질문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부활에 대해서 왜곡하고 부활을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보는 토라의 성경에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제사장쯤 되려면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지,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신들의 논리로, 이성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지식, 이성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가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논쟁을 시작했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뭐를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십니까? 모세가 말한 글,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하시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모세의 글,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볼 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느냐?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죽었지만 바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전제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 장차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그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17절로 가볼까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누가 누구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믿은 바, 그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75세 때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100세가 된 그 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도 이미 그 태문이 닫혀서 죽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죽은 것 같은 그 아내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오경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장성하게 되어졌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눕히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리치는 거예요. 죽이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털끝 하나도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느냐? 무엇으로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했겠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내 몸, 내 안에 사라의 그 태에서도 이 생명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또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와 같이 행했는지 17, 18, 1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죠. 어느 정도로 신뢰합니까? 바로 죽은 그 몸에서 그 귀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요구하셨을 때 내가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게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파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활케 하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믿습니까? 네. 그죠? 성경을 첫 장 딱 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선포로 시작되는 거예요. 전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왜 못 믿습니까? 못 믿겠어요?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산들과 바다와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들, 저와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다스트, 먼지에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을 일으키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의 지성, 이성으로 제한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저히 믿어질 수도 없고 깨달아질 수도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어떤 청년이 와서 그 목사님한테 투덜투덜대면서 물어봅니다. 성경도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믿고 싶은데 너무나 믿지 못할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다고 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으로 부족해서 또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기적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만 다 빠지면은 자기가 성경을 좀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 맞아 청년.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다 빼고 나면은 딱 2가지가 남네. 청년이 눈이 말똥말똥. 그 2가지가 뭔가요? 뭐가 2가지 남겠어요, 여러분? 예? 뭐가 2가지 남을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들 다 빼고 나면 남는 2가지.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성경책의 첫 번째 겉면, 겉페이지, 그리고 성경책 마지막 겉페이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어떤 말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곧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맺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일들이 숱하게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하시죠. 그거 다 기적이죠. 하나하나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40년을 그 200만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요, 일도 하지 않는데도 매일매일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동정녀의 그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물을 걸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요, 병든 자를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장차 언젠지 모르지만 곧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의 모든 이 기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면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 부활의 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죠? 부활 때 우리 변화될 몸이 어떠냐는 것이죠.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이 사두개파, 이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부활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갔던 그 삶이 이 현세의 삶과 똑같다,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뭐도 없다는 거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것도 있고 이 단절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성되어지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천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된다는,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천사요, 우리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궁금했던 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이 될까? 어떤 몸이 될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어떤 몸으로 영화롭게 되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죠. 우리 모르니까.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90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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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아이고 눈이 안 보여. 근데 부활했는데도 90세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2-3살 때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2-3살 때 죽었던 아이는 부활할 때 2-3살의 그런 질병을 가지고 혹은 그런 디펙트 뭐 이런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장애의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활의 첫 열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그래서 방금 누가 이야기했죠?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33세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아마 그 연령대로 그때 제일 헤이데이가 아니겠어요? 절정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의 건강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아마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하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영화로운 몸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흐지부지 되어지고 희미해지면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파고 공부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기 쉽고요. 현실과 타협해지기 쉽고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이성에 의지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바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숱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분명한 소망,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중동 지역도 그렇고 이슬람권,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권의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다 끌어내고요. 교회는 불을 태우고요. 그 목사, 장로, 성도들 딱 줄 세워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넘어지면 이렇게 해서 때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그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무도 저항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않고 뭔가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뭘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고난, 그 순교의 잔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마지막 그 생의 최후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인간들 너무나 끔찍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그 하나뿐인 그 인생, 그 믿음으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붙들어 주시 않으셨겠어요? 그들이 장차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순교의 숱한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을 보고는 크게 제가 부끄럽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극한 핍박과 환난이 지금 현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속주의화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 하나 지키고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그 소망이 희미해져 가면 우리도 세속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장차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부활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다시 한번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진리를 대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또 외로움과 또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그 심판과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대로 증거하고 알려주고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